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 대군들을 이끌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거기에는 시브리 민족은 이렇게 어떤 보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시브리 민족은 6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중다한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시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하든 문화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이거를 누구를 출애굽시켜서 끌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그 후계바들을 가르고 막 반석을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오늘날 말하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40주 40회를 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허락합니다. 돌판 2개에다가 주님께서 직접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이렇게 줍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디 보면 축자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저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시속돼서 기록되기도 하고 기록자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좀 기록이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는데 십계명은 그렇잖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딱 2개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탁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서 듣고 알아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버려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신앙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40일을 이제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는 나왔지 갈 곳을 알지 못하지 어디 갈 길은 없지 자기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계바들을 가르고 막 튀어나온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때에 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많이 들고 나왔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많이 뺏어가지고 들고 나왔잖아요. 그 왜 금은 보화를 뺏어가지고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들에게 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성막을 짓는데 다 그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금 기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져와서 전부 그거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맡긴 그것을 이들이 자기 인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따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려다니. 교회 헌금 가지고 뭐 어디 가서 우상따지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고 하나님 거로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막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난리가 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송아지 새끼들이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들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모세가 봤어요. 통탄하고 싸나웠어요. 자,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끌고 나와야 되는가? 얼마나 모세가 정말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이놈들 다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그래도 다 끌고 나왔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했다고 다 저주받아서 끝나버리면 또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비참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아닌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있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모세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봅니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느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오늘날 이거 정말 우리니까 견디는 거야. 이게 다른 교 같았으면 이거 벌써 끝났지 뭐 누가 이걸 견디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찾을 수 있을까? 모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에서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새벽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 제가 그 말씀을 다 대하는 순간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으로 우리의 어떤 이 깔아앉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싸우고 뭐 하고 그게 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떤 열심히 우리 자신을 회복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핵심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오늘날 뭐 말로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예수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세와 같이 어떤 어려움도 또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청와대 가야 청와대 가야 돼. 유명한 가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무슨 뭐 콘서트장이나 방송국이나 가면 돼.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듣려면 어디 가야 돼? 그 대학이나 이런 강의실을 찾아가면 돼.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걸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말씀을 통해서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깊이 대해. 이 말씀을 보고 대해야 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든지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든지 뭐 이따운 소리 했다가는 그건 뭐 한 칼에 끝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거는 당연한데 죄 몫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죽여? 그래 몰라서. 몰랐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말로는 예수 하는데 정말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하죠.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도 저 권사님 거의 집방을 했어요.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소망이 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우리 아들이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든지 뭐 이래야 안 돼. 신방이 좀 쉬운데 이 양반이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은 이미 우주가 다 끝난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거 위에는 난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무나 되는 고백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 주님 앞에서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하겠다.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무엇이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도 다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된다. 그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조롱했을까요?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통해서 저가 목수야 이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독생자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 정말 독생자의 영광이 저에게도 보이는구나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이 당시에 헬라 문화는 이 당시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는 여러분 이제 헬라는 이제 그리스, 히랍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그 당시 그들은 아주 철학이 발달했어요. 철학이 많은데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핵심이 뭐냐?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모여서 하고 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데 진리를 찾지 못해. 왜?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해. 나뭇잎색이는 초록색이다. 진리라는 거요. 진리야? 네? 아니요. 떼지나면 빨간색으로 되고 노란색으로 돼버려. 머리는 검은색이다. 그렇지 않아요. 떼지나면 하얀색으로도 변하고 뭐 노란색으로도 변하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리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설명하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이 진리는 뭐냐 하다가 진리는 로고스다 라고 하버린 거예요. 로고스다. 뭔가 신적인 어떤 위력, 뭔가 신적인 어떤 그 무엇 이렇게 그냥 규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정확한 규정이 안 돼. 이때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나타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철학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니들이 찾는 그 진리 로고스 그거는 지금 아니고 진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다.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가 이 땅에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오늘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와서 야 니들이 찾는 진리가 로고스가 뭔지 아냐? 하면서 폭탄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들이 그걸 생각하고 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요한은 많이 어려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라는 것을 다 믿으면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 빛이 뭐냐? 빛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에게 생명이 넘치고 영원한 삶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4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요한과 요한 친구들이겠지 뭐 그 당시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모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는
자, 12절부터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신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네? 어떤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는 자는 누구냐? 그렇게 못 보는 자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조롱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전제되는 자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낳다. 그러므로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찮은 개들도 주인 알아보잖아요. 딱 보면 주인 보면 허리 흔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무리 말 안 듣고 막 개부장의 아들도 자기 엄마 아버지만 멀리서 보면 뭐 다 알아보잖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본 거야? 그걸 알아본 결정적 증거가 바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툭 넘어지고 뭔 문제 있으면 시험 들고 뭔 문제 있으면 또 넘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가끔 일상 안에 있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게 아니고 환경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내가 눈을 확인했다니까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몰라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하더라도 그들은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거하신다는 것은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극복하고 또 이제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천한 목수상밖에 보지 못하고 결국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3년을 그분과 함께 쫓아다니며 온갖 이적을 다 봤어도 결국 아닌 사람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 독생자의 영광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